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순종의 발걸음.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혹시 지난 여름에 큰 피해를 주었던 기록적인 폭우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뉴스 보도 중에 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생존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캠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에이 설마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겠어 라며 머뭇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대피하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그 짧은 1분의 판단이 생과 사를 갈랐다라고 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하늘 빛깔,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라는 경고를 유난스럽다라고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광풍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조차 복종케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예수님 그분 자체가 가장 안전한 방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함께 본 노아에 관한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평온한데 무슨 심판이냐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터와 반복되는 가사 노동, 자녀 교육이라는 분주함 속에 파묻혀서 정작 우리 영혼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은 피곤해서 생기는 기분 탓이라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힘으로 인생의 거친 물결을 막아보려 애쓰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재난보도처럼 살 수 있는 기회인 골든타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노아에게 그 타임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노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명하신 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콜이라는 말은 모든 것과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것만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와 시간표를 100% 자기 삶에 그대로 옮겨 적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해가 쨍쨍한 날에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일은 세상의 눈에는 미친 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 준행과 순종은 노아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바친 공로가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능력이 없지만은 순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탈 때 노아와 같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내 안의 의심을 뒤로하고 오늘도 명하신 대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 즉각적으로 심판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방주의 거대한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본문에 사용된 닫으시니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문을 잠그는 행위를 넘어서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완전히 격리하여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밖에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완성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거센 물결이 방주를 때릴 때 노아가 안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그 문은 결코 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밖에서 닫으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은 방주의 벽이 아니라 그 문을 직접 닫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입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 방주 밖의 사람들은 뒤늦게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밖에서 닫으신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골든 타임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죄의 파도 앞에서 더는 혼자서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들여보내시고 인생의 거친 풍랑으로부터 구원의 문을 닫아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닫아주신 구원의 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아직까지 문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모두 방주에 올라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